1995년입니다. 매사추세츠 우스터 지역이라고 한 고장에 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키리에 그리고 브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12주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외부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인큐베이터에 이제 각자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니 키리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그래도 이렇게 정상으로 또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돼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브레일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심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생사를 이제 오고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쭉 보면서 이제 브리엘이 이제는 그 소생할 가망성이 없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키리의 언니와 함께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의사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인큐베이터에 이제 넣은과 동시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브리엘이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막 발작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사 간호사들이 막 긴장하는 가운데 이제 이제 그 마지막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키리에가 이 브리엘한테 손을 싹 하고 이렇게 얹는 거예요. 저렇게. 네. 그러니 갑자기 그 발작하던 이 브리엘이 그 발작을 멈추고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다 나아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성장을 해가지고는요, 이제 숙녀가 되었습니다. 예, 저런 숙녀가 된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 쌍둥이 그 자매의 그러한 그 사랑, 그 가족의 그 사랑의 그 터치가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또한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보호받고 자라고,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자라나면서 정말 이 성격의 장애라든지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커서도 또한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가 되었어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든든한 또한 기반이 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사회 공동체의 참 기본적인 단위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2000년 넘게 방황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 땅을 잃어버리고 헤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유대 가정이 든든하고 또한 굳건하였기에 한 2000년 후에 그 넘어서도 이렇게 자기의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정말 이 역사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 시편 기자가 이제 그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 땅에서의 가장 이제 소중한 복, 이제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가장 소중한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가지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세 가지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3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물질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물질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제 수고한 대로 일할 수 있는 복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복,
그래서 이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물질의 복, 또한 일하고 또한 먹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3절과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의 복 가운데서 이 가정의 복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 나무 열매들을 비유하면서 이 가정의 소중함과 또한 또 기쁨, 또 희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집 방 안방에 있는 내 아내다. 아내는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성지 순례를 가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곡식과 열매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그 유대 사람들이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또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실 정도로 일상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 키부츠라든지 많은 농업 혁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 팔레스타인과 그 유대 지역이 파릇파릇하게 지금 식물과 어떤 곡식을 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같은 경우에는 황량한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에 많은 포도 열매에 많은 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분을 섭취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그 가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잔치집에 기쁨이 떨어졌다. 얼마나 참 황당한 경우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포도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정말 물의 섭취를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또한 생명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 가정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 사람들에게서 정말 없어서 안 될 그러한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이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소위 올리브 열매죠.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하게 유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또 조리하는데 또 이 올리브유가 굉장히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바르고 또한 병이 들었을 때에 올리브를 마셔서 그 상처 그것을 치유하는 그 병을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로도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기름을 짜서 이 올리브 기름으로 이게 불을 태우고 등잔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감람나무가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어서 죽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또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어떤 감람나무를 보니까요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감람나무가 새롭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처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감람나무가 생성이 되는 것처럼 이 자녀의 복을 내가 자손대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소중한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 가족을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유대 가정들을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전 예루살렘이 또한 복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에게 평강 하나님의 가장 크신 그 평강의 복이
이 가정, 그 자식의 복을 통해, 가정의 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 가정에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복된 것인가, 그것은 민족과 나라의 본연과 일치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에 참 많은 일꾼들이 또한 해외로 나가서, 또한 중동으로 가서 일을 하고, 또한 여군들이 막 쉴 새 없이 일을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흥 발전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또한 그 가정이 그래도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크고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죠.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가 이러고 복되고 정말 안정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또한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보게 되고 또한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으시지만은요,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은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정을 그렇게 막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보통 직장이나 또한 다른 이 사회 생활을 할 때에 관계가 좀 거꾸러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쉽게 끊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또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일본 한 영화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다 버리고 싶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또 내가 가족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망하면서 또 삶에 깊은 또한 그 좌절과 또한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마다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한 나이든 신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셨기에 이제 청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거의 들리지가 않았는데요. 알 수 없어서 이제 아주 유능하다고 하는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최신 이 기술로 나온 아주 작은 정말 그 보청기를 제안하기에 그것을 끼워본 것이죠. 그것을 껴보니까 너무 잘 들렸습니다. 거의 100% 정도 들렸던 것이죠. 이제 한 달 후에 오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한 달 후에 오신 거예요. 한 달 후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검사해 보니까 선생님, 정말 이 보청기로 청각 장애가 없으시고 다 100% 듣는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잘 들린다고 가족들한테도 이야기 들으셨죠? 닥터 의사 선생님, 아니요. 아직 우리 가족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제가요 아직도 거의 듣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는 막 이야기할 때 저는 못 들은 척하면서 다 듣고 있는데요. 덕분에 제가 유서를 3번이나 고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전통적인 가정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요즘에 우리 이 세대는요, 이 전통적인 가정의 그 개념들이 또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가정을 보게 돼도요, 여러 가지 참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다양한 이 근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별의 차이가 있지요, 문화의 차이가 있죠,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러한 많은 다양성으로 인하여서 사실 많은 문제들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요즘은 넘어서서요, 이제 편모 가정, 편부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재혼 가정, 그리고 입양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요, 이 주말에만 부부가 만나고 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조론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혼은 너무 거추장스럽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결혼을 졸업하자. 그래서 서로를 터치 아니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조론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아지는 것이 이제 혼합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이제 blended family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남편의 그 아이들이 있고 또한 또 아내의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또 이렇게 낳은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가정은 뭐냐면은 your kid, my kid, our kids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혼합 가정, blended family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통적인 가정에서도 사실은 많은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소통과 여러 가지 연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전통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또한 문제를 안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브로큰 패밀리의 그 아픔들, 사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가정마다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은 감람나무 열매처럼 포도나무 열매처럼 정말 기쁨과 또한 그 희락이 넘치고 늘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건 왜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을까? 그 근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이 땅에 형성된 그 가정은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창조한 그 하와를 인도했을 때에 그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와 나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완전한 결합된 그러한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우리의 그 첫 번째 그 가정에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로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가정은 너무나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죠. 왜 깨어졌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순종하고 경청하는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짐으로 인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죄의 결과, 그 깨어진 가정의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가정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성품을 가지는 성화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한 허물 많고 결핍이 많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한 개인, 한 대상에게 우리의 그 가정의 깨어짐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춘기가 될 때까지요. 사춘기가 되어서 나쁜 친구를 만날 때까지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어떤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남편이 바람이 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아내가 나가버리고 난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 그것이 경하고 중한 것은 물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허물과 실패와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가정은 이미 문제를 안고 이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우리 모든 인류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허용할 수 있고 좀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한 가정의 구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의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극복해야 할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이러한 갈등과 문제에 포용적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이 문제, 이 결핍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는 온전하신 정말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통 가정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의 그 가정들 막론하고 여러분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가정에 대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포기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가정을 볼 때에 그 가정들은 다 broken family, 깨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온전했나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하갈과 또한 그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또한 이삭 사이에 큰 또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다투고 분쟁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의 가정은 그러면 온전한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게 온전한 가정이 못 되었습니다. 브로큰 패밀리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서 큰 아들을 이삭은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또한 그 막내 아들이었던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리고는 리브가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미워 죽을 것 같은 에서에게 그 재산을 다 이제는 야곱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남편을 속입니다. 또한 형제를 속입니다. 그러다가 칼을 들고 에서가 그냥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들려고 하니 도망가게 됩니다. 라반의 삼촌 집에 가지요. 그러면 그 집도 온전한 가정이었을까요? 삼촌은 또 조카를 속입니다. 또한 조카도 삼촌을 속이려 합니다. 이러한 broken family,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금 한 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가정이었습니까? 이건 더 브로큰 패밀리 같아요. 4명의 여인이 그 집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라헬과 레아 뿐만이 아니라 실비와 빌하, 그 12 아들들, 그리고 그 라헬을 사랑했던 그 야곱,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받아 입고 자랑하는 그 요셉을 이제 그 형들이 이제는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과연 완전한 가정이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가정은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여러분에게 칼들이 전 적은 없으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크고 작게 브로큰된 그러한 패밀리가 바로 우리의 현실의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실망 가운데에 좌절하고 서로의 상대를 바라보면서 문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과 결핍, 그 결핍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결핍을 극복하고 그 결핍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깨어진 그 가정을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는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화해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주장해 주실 때에 브로큰된 우리의 관계도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브로큰 패밀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이 나게 하며 내게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화해의 성령, 주의 성령, 그 사랑과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참으로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충돌과 갈등과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가족 구성원의 대상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책임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연히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브로큰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그 성령, 주의 그 은혜에 통치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몸부림치며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